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검색하려고 하실 때 요만한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것을 입력을 하면 그걸 찾아가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상에는 이런 검색창, 검색 엔진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검색 엔진,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1위를 차지한 검색 엔진은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글이 압도적으로 1등인가? 여기에는 심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검색 엔진을 다 써보고 이 중에서 구글이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구글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 스마트폰 가운데 아이폰이라고 아시죠? 그 아이폰 화면을 켜면 첫 화면에 자동적으로 뜨는 검색창이 구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써보고 그 중에서 이게 좋다고 내가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이거 쓰라고 눈에 보여져 나타나 가지고 그냥 그것을 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 구글이 자기네 검색창을 아이폰에 넣어가지고 쓰게 하려고 아이폰 회사에다가 자기네 그 검색창 제일 첫 화면에 띄워달라고요 3조 원을 지불했답니다. 근데 그 3조 원이 한 번 지불하고 영원히 쓰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매년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마다 갱신해서 그 어마한 돈을 계속 줄 겁니다. 그러면 구글은 왜 그렇게 하느냐? 구글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선점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선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생각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마귀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마귀가 내 생각을 선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선점하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질문을 이따가 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그들은 다 근심 걱정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근심하는 이유들이 뭔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내 집이 있을까? 천국에 가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사나?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기적은 어떻게 경험하나? 이제 이런 많은 근심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 뭐였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근심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근심의 핵심이 뭔지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유, 옷을 어떻게 사 입지? 야, 이 밥은 어떻게 먹나? 난방은 어떻게 하지? 공책은 어떻게 사나? 여러분, 지금 이 여러 가지 근심은 결국 핵심이 하나예요. 무슨 근심이죠? 무슨 근심이에요? 돈 근심이에요. 핵심은 돈 근심이에요. 옷 어떻게 사 입나? 밥 어떻게 먹나? 난방은 어떻게 하나? 다 뭐만 있으면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심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그 근심은 결국은 돈 근심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근심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핵심의 근심도 알고 계세요. 그럼 그 근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떠나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근심이냐? 제자들의 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처럼 버려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Fear of abandonment. 여러분, 왜 버려진 개를 무슨 개라고 그래요?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 고아처럼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유기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안심시켜 주시느냐?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TV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 가운데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내용은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세 아이가 각각의 가정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세 아이가 위아랫집에 살면서 같이 자라나요. 그런데 이 세 아이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아이에게는 엄마가 떠난 것으로 인한 마음에 유기공포가 있어요. 엄마가 떠나갔다. 그런데 이들이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도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유기불안이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기불안은 어린아이만 갖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유기불안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성인이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유기불안이 있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의 근심이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이 불안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혼자 지낼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근심조차도 없애주시려고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오늘 25절 26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근심하지 마. 그 기간 동안 나 대신 나처럼 너희를 돌봐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서두에
질문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마귀에게 생각을 점령당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내 생각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근심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근심하는 원인,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일부러 근심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일시에 그냥 근심은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계속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심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근심을 없애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님을 못 줘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하였더니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쌓였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번에는 아니 예수님 그럼 오시는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근심하니까 그것도 근심하지 마, 그 기간 동안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냐?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나? 이걸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근심을 없애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은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재림의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것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신다고 하시느냐? 믿음까지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그 틈을 다 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시는 그 틈도 재림으로 메꿔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근심을 메꿔주시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 오시기 사이 그 기간까지도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5가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5가지의 기가 생겨난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5가지 기를 주신다. 자, 이 기가 뭐냐? 첫 번째, 기대를 주십니다. 기대. 왜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와, 예수님 다시 오신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기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어. 성령님 보내주신다 하셨어.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는 약속을 믿으면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성령님 임하셨으면 좋겠다.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못하느냐? 마지막 5번째로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잖아요.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2014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저 영국 시골 마을에서 한 남녀 커플이 아마추어로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커플이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SNS나 유튜브 이런 데 올렸더니 점점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 뉴욕에서 한 음악 회사에서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 음악하라고. 그래서 영국 시골에 있던 이 커플이 미국 뉴욕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음악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음악 활동을 미국 뉴욕에서 하는데 이 커플 중에 남자는 인기가 올라가는데 여자는 인기를 못 얻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제 커플로 같이 지내는데 그러다가 그만 이 남자 친구가 계속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만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같이 못 있겠다고 결별을 하고 그 살던 집에서 혼자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없지, 뭐 가진 것도 없지, 이 뉴욕 길거리 한복판에서 갈 데도 없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국 그 시골 마을에 있을 때 또 같이 음악하는 친구였는데 자기보다 먼저 뉴욕에 와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잘 데가 없다,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인기를 못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욕의 한 작은 바, 술집이죠. 그 바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 바로 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친구가 너도 작사 작곡하고 노래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 노래 이 무대에서 한번 불러봐. 근데 마음이 안 내켰는데 친구가 자꾸 등을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악기라고는 자기가 메고 있는 기타 하나예요. 그래서 그 기타 하나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술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관심 없이 자기들이 술 먹고 막 떠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하나 들고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밋밋하지, 앉아있는 관객들은 그냥 관심도 없이 술 마시면서 떠들지. 그러니까 영 뭐 노래 부를 흥이 안 나는 그런 썰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바에 누가 있었냐면 세계적인 천재 음악 프로듀서가 그 바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날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가다가 그냥 바가 있길래 지나가던 바에 들어가서 술 한잔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무대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데 그 음악 소리가 이 프로듀서의 귀에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 부를 때 지금 저기다가 피아노를 디디딩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텐데 여기에 드럼을 두두둥 하고 치면 좋을 텐데 요 중간에 빰빠바밤 하고 바이올린도 저기 있는데 저 바이올린도 하면 좋을 텐데 뭐 첼로도 있네 첼로도 하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 자기 상상으로 그 밋밋하게 부르는 그 여자의 음악에 이 사람이 상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피아노도 넣고 막 드럼도 넣고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못 듣고 이 프로듀서만 상상으로 자기가 막 프로듀싱해서 만들어내는데 영화 보는 우리는 다 듣죠. 그 영화를 보는 우리는 처음에 밋밋하게 시작했던 음악이 막 풍성하고 아름답고 막 멋진 음악으로 막 돼가는 거를 듣는 거예요. 와,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이제 딱 끝났을 때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도 호응도 없고 그러니까 창피하게 얼굴 가리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영화에서 한 3분 정도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멋진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화 3분을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참 멋진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바로 잘려요.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아예 유튜브가 중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가 나가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멋진 장면을 여러분이 좀 실제로 보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별 상상을 다 했어요. 내가 요 앞에 서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밋밋하게 내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면 그때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영 권사님 같은 분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딱 피아노를 이르면 저기 누가 피아노 앉아가지고 바바밤 하고 여기 딱 하면 드럼 또 와가지고 또 다다닥 치고 뭐 또 찬양대 딱 한 뒤에서 코러스도 쫙 넣고 하면서 막 음악을 막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를 해볼까 또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것을 할 만한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는 그 3분을 볼 때 제가 영안으로요 성령님을 봤어요. 밋밋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삶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의 인생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프로듀싱 해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게 편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 프로듀서가 그 사람 찾아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나하고 음악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같이 음악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스타가 된다는 것이 그 영화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의 삶을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거 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을 프로듀싱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바로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서 그분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프로듀싱 해가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평신도 신앙대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주제로 5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의 성격, 즉 자기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 다 갈등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갈등을 대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다 자기 성격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성격의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성격으로 내 갈등을 풀어나가다 보면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 자기만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의 주제였어요. 이번에 말씀을 전하신 이 강사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지만 그분은 일찍이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는 이분이 저 건국대학교, 일반 대학인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과를 처음에 개설할 때 이분이 그 교수님이 되셔서 20여 년을 건국대학교 히브리과 교수님으로 재직하다가 이 목회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저보다 17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낮 시간 동안은 저하고 이제 둘이 같이 지내니까 제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나리오 시리즈로 풀어가는 그 영감을 어떻게 얻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저에게 너무 자세하게 아주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그렇게 그분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풀어가는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여러분에게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건 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설교 중에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시나리오의 전성시대입니다. TV 보세요.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드라마다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TV만 있습니까? 요즘 넷플릭스, 무슨 디즈니, 별의별 여러분 그런 OTT라고 하는 매체는 엄청나게 드라마를 많이 쏟아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텔레비전에 한번 드라마가 나오려면, 한 편이 나오려면 뒤에요 수많은 시나리오가 다 탈락하고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의 시나리오는 어마무시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은요 다 이 사람의 그 시나리오
그 공부하는 교과서를 반드시 기본 교과서로 읽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시나리오 거장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반드시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로버트 맥기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고 바로 그날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새벽에 내가 그분의 책을 다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여러분 이 책이 장난이 아니에요. 2000페이지가 넘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본 교과서란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시나리오를 쓰려면 무조건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 책을 새벽 배송으로 받아가지고 하여간에 막 읽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읽는데 읽어보니까 이 로버트 맥기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캐릭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다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성격이 달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는 성격이에요? 몰래 밤에 가가지고 야습을 해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해결하는 성격이라고 그랬죠? 이삭은요 그냥 놓고 그냥 떠나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랬죠? 야곱은요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내는 성격이라고 그랬죠?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묵묵히 나아가는 성격 이렇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맞는데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가가지고 야습을 해가지고 친다고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가져가라고 그러기도 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성격은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사람의 성격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발견하고 관찰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갈등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 사람은 저런 갈등이 있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나리오 작가라고 다 똑같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 써 나온 시나리오가 다 같은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어떤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야 스토리 기가 막히다 하는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아유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연관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들이 다 칭하가 엄청난데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면 사람의 캐릭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갈등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탁월한 시나리오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성격으로 그 갈등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헤쳐나가는 요 과정은 요 스토리는 이거는 돈이 되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가치가 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가치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이 시나리오 작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요 스토리, 요 사람이 지금 요 성격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보니 요거는 되겠다. 요거는 돈 된다.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거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요. 성경 인물이 다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2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성격이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겪게 되는 갈등을 나름대로 자기 성격으로 풀어나가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이 사람의 스토리는 자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라고 보실까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시면서 뭘 보시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가 자기의 성격으로 자신의 갈등의 문제를 그냥 자기가 혼자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그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을 보니 너의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36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삶이 다릅니다. 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프로듀싱 해가시는 그런 인생의 과정, 그 스토리가 여러분 자기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프로듀싱 해가시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격으로 자기 갈등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그 사울의 이야기가, 그 사울이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 스토리가 바울의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프로듀싱 해가실 때에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린 일생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 그 보내주신 성령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프로듀싱 해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